오늘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일반 다른 날 같으면 지금 거의 예배가 끝나고 지금 거의 3시간 강의가 거의 끝나갈 쯤이고 곧 이제 동영상을 올려야 할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람스트라든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소의 전염병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역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일을 마치고 와서 이제 막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에 함께하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가정의 평강과 평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일어섬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평강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강의 22장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사야 22장 12절로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22장 12절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22장, 이사야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1절에 기록한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즉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죠.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물길을 내고, 이러한 저수지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물길을 내고 이게 먹을 물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지역이 결국은 다른 땅과 비교해서 이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발원이 지금 세계적인 지리적인 역사를 놓고 보면 지형이 사막지대잖아요. 중동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원래 물이 귀한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지금 시작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이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 아예 태동을 할 수가 없죠. 동식물을 다 망라해서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에 저수지를 낸 것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지금 여호와를 앙무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을 만드신 이를 앙무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부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앙무치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문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가 나일강 유게, 나일강, 티그리스강 거기잖아요. 이제 이 말씀의 중심이 이제 그런 지역들인데, 여기가 우리가 인류 역사의 근거를 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물을 주신 하나님을 앙무치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에 가서 보면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야곱의 두 아들들과 그 다음에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생겨난 그 후손들이 그때 당시에 70명이다.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거든요. 12지파 70명 이런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물샘 열둘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에서 보면은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강이 흐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사에서도 우리가 강이나 이런 물의 근원을 우리가 젖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도, 인류 역사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이 말이 물이 곧 젖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으로도 육신으로도 강과 이 물들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젖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젖줄이란 말이에요.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7장 창세기 4장도 언급을 했지만 물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날이라고 하는 12절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그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의 근원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라고 에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에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이게 그 애호가요 슬피 울며 부르짖음이 애호예요. 이게 호가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슬피 부르짖는다. 통곡도 큰 소리로 우는 게 이제 통곡이죠. 통곡, 애호. 그 다음에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통곡하고 애호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 닥칠 그 환난과 재난을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가 말이에요.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열방들을 말씀하시고 또 열방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신 것은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도 또 이런 말들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가 있지만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회개하고 그렇게 하셨거늘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니까 너희는 회개해서 이렇게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래? 우리가 이런 날에 우리가 죽고 멸망하고 우리가 어떤 곤혹을 치르고 그렇게 돼? 그럼 차라리 그게 죽을 거면 오늘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그날 죽게 되면 죽으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자포자기예요. 이거는 자포자기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일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는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사야 말씀 뒤에 아마 나올 거로 보는데 죽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정령 다시 죽고 네 병에서 회복해서 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서 그 악의 이령표를 뒤로 돌려서 그를 더 살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진짜 죽을 벌이란다.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실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듭시다.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죠? 다윗이 우리의 첫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 바세바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결국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정녕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풀을 털고 먹고 마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처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미리 결정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떠합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그때 멸망당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한다는데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통곡하고 우리가 애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해결할 필요가 뭐 있어? 수잡고 저 있는 거 먹고 그냥 죽을 때 죽는 날 죽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보고 세상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심판이고 재판이에요. 그래서 전에 다른 영상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판과 같은 것인데 재판은 형량을 얼마로 할 거냐,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러한 죄는 징역이 3년 이하 또는 3년에서 5년 이렇게 이제 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형벌 규정에. 그러면 사형에 당할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정상을 참작해서 재판관이 무기징역으로 처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에 처했다가 그 사람이 수용생활이 모범이 되고 현저히 뉘우치고 그 사람이 개성이 정이 있다면 어느 날엔가는 그가 세상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그럼 다르냐? 세상 재판에는, 세상 심판에는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재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면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가고 돌아서면 이전 것은 보라 잊혀진 것이 되고 도말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도말되고 새 것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생명을 얻는 거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비의 신포도 예도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12절 충분히 이해하셨죠? 13절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그래도 세상으로 먹고 마시고 내일 죽는데 내일 멸망하는데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원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뜻으로 하면은 여기서 소를 잡고 양을 죽여 이건 이제 소년이니까 밭을 가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의미해요, 사실은. 밭갈 몽에 익숙하지 못한 그 소 나오죠. 바로 그런 거 보시면. 그리고 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양이잖아요. 출애굽에서 잘 보죠, 6월절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내일만 죽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다 그 믿음을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내가 미리 결단하고 내가 미리 모성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죠. 그럼 너가 여호와의 하는 행사를 너희가 맛보리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르칠 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실 수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줄을 놓는데 어떻게 그걸 살릴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살릴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좀 한강 다리 위에 섰다 그럽시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붙들고 끌어내려가지고 자살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붙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도 그걸 못 하신다고.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그 말씀을 언약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전준전능하시고 권능자시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크다.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어요? 예수가 누구에게 죽어요? 인간에 의해서 죽고 살잖아요. 이걸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만 그 죄가 속해질 것이다. 사해질 것이다. 죽은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면 뭐래? 응? 내가 이미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사함을 받으면 뭐냐고. 내가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삶을 받지 않는 삶은 영생의 보장이 안 되잖아요.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지금 초소를 쪼아냈다는 뜻이 바로 묘시를 받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지금 이 샘나는 여기 지금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국고를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재경부라고 하나? 재정경제부라고 하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무부에 속하는 그런 일을 부는 자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왕국 내에 그 국고를 맡은 자니까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직분이에요. 굉장히 큰 직분이죠. 여기서 15절에서 지금 국고를 맡은 샘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앞에 열거한 이런 내용들이 샘나를 인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국내 대신에 지금 묘시를 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그 주석들을 보면은 이 샘나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여기 국내 대신으로
직임을 맡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여러 그 첩자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뭐 사실은 어떻게 보고 저기는 사실 우리 현재 신앙생활은 그다지 관계가 없으니까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참고로 배운다면 몰라도 별다른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하튼 샘나라는 사람이 국고를 맡은 자로서 지금 백성들이 다 뭐 손을 잡고 양을 잡아먹고 뭐 이런 일을 하도록 지금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샘나를 책망할 일이 없잖아요. 자, 봅시다. 샘나를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묘실을 팠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높은 곳이라는 것은 지금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살림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정 정치잖아요. 왕정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에서 국고를 맡았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나라 사회 전체를 맡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다. 반석을 쪼아서 자기 처소를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석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거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뜻이 되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 거야. 반석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반석을 쪼아내서 자기의 은신처를 만드는, 자기 처소를 만들었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지위를 거기다가 세웠다는 얘기죠. 자기 위치를, 자기 직분을. 그런 뜻이 되죠. 봤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고음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자, 이게 쌓는다는 얘기는 다시 해집고 나올 수 없다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 우리 옛날 이시조선 때 같으면 우리 멍석말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동네에서도 그 사람이 동네에 일원이 되지 못하고 동네에 폐를 끼칠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모임의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멍석말해서 그 사람을 몽도로 투드러 파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것이 가끔 들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멍석을 말았으니까 자기가 누가 때렸는지 모르잖아. 그럼 그 사람은 혐의를 누가 했는지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원망하고 뭐라고 할까, 화풀이 할까, 아니면 복수를 할까,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고장을,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둘 말아, 여기 말아 싸서, 그러는 둘둘 말아 싸냐, 멍석말이 같이 그래서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싸면 어떻게 돼요? 차단되잖아요. 자기가 사는 것과 쌓았다는 얘기가 두절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쌓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광막하다고 하는 얘기는 넓고 쓸모없는 그런 땅에 내쳐질 거다. 결국은 너는 이제 삶이 다 끝났다. 이제 버림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던질 것이라. 그러면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여기 죽겠고 나왔네. 너 끼치는 너여,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자, 죽는데 수레만 남는다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인집에 수치를 끼치는 이런 것은 유다 왕궁에서 일하는 국내 재정장관이라고 할까, 재무장관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수치를 끼친다는,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화를 끼치는 자, 이렇게 말했죠. 주인에게
그 수치를 떼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좀 더 이것을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서 주인의 지배라는 것은 여호와의 지배예요. 여호와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여, 너는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라는 것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재산으로 그 차량을 주고 관리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관급차로, 관용차를 주는 것과 같은 거라면.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마를 줬죠. 그래서, 판정승들이 가마를 타고 다녔죠. 그리고 어디 멀리 가려면, 인력거나 이런 거를 타고 다녔죠. 말을 타고 가거나,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징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영광의 상징인데, 너는 죽고, 그 수레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그 영광의 수레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서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제 누구에게 그것이 가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수레가 왜 남는지를 지금 그 뒤에 가면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 수레가 남는 거예요. 이 수레를 그 다음에 내 뒤에 오는 그 자에게 그 수레를 타게 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건 빠져있지만, 봐요. 거기서 내 띠를 그에게 띄고 힘있게 하고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랬잖아요. 모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고. 그러니까 모든 셋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다 지금 그 다음 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누가 그 다음에 차지하겠어요? 그 영광의 수레를 누가 타겠냐고. 그래서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비, 그런 거에 하나지만, 실제로는 이 영광의 수레라는 것은 뭐냐면 직위와 그 다음에 권세와 권능,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와 같은 그런 상징이 바로 수레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여기에 그것을 다 입혀 나오잖아요. 네가 입던 그 모든 것, 내가 쓰던 그 모든 것은 버리지 않고 거기에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김에게 그것이 넘어가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고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이랬어요. 여기서 유다 집의 아비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 창세기나 이런 말씀, 또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유출해서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유다의 집은 그 다음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 집의 열쇠란 말이에요. 유다라는 것은 유다라고 하고 또 유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신약에 와서도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 이르는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온다는 말씀이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셈나라는 사람이 앞에서 북고를 맡았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유다이기 때문에 다윗 집의 열쇠가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가 곧 예수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키가, 하나님의 모든 열쇠가 지금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집의 열쇠, 이것을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아보면 16장인가요? 17장인가 보면 16장인가 보면 예수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매면 또 땅에서 풀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아닌가. 이게 다윗 집이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는 이 다윗 집의 열쇠 어깨에 둔다는 얘기는 권세와 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열쇠를 어깨에 둔다는 얘기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가 멍에를 벗었다, 멍에를 썼다 했잖아요. 멍에를 벗으면 쉬는 거고요, 안식이고요. 멍에를 썼다는 것은 밭가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 열쇠를 어깨에 들이는 것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권세이면서도 이게 자기가 해야 할 임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밭가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 집이 열쇠가 이스라엘 밭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원에서 조금 말한다면, 이거 지금 여기에서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때 당시를 보면, 또 신약 시대로 보면 예수 한 사람이 했던, 또 다윗이 했던, 또 후예들이 했던, 어느 선지자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한 사람의 목,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또는 좀 나눠서 보면 유다에 관한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오늘날은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 오늘날 다윗집이 있어요? 오늘날 다윗집이 있냐고. 다윗의 열쇠가 어느 금은방에서 보석상에서 파는 열쇠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 신구약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 열쇠면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 열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알 정도로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되는 사람, 일부는 빼놓고는. 오래 다녔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만은, 일반적으로 와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라고. 그럼 그 열쇠가 뭐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열쇠는 금은방에서 보석상에서 파느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집의 열쇠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다윗 열쇠가 이때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가 와서 역사할 그때는 이스라엘이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기록이고 말씀이고 역사였다면, 지금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가진 자들, 즉 생명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이 다 다윗 열쇠를 가진 자라고. 그럼 누구나 다 이 진리 말씀을 받아 가진 사람은 다윗 열쇠를 가진 자고, 그 열쇠가 지금 여기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어깨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밭갈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뭐로? 다윗 열쇠로. 다윗 열쇠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니까. 다윗 열쇠를 내려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있어야 그게 내가 짐이 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짐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부담을 가진 그런 짐이 아니라 천국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는 그 키가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일을 하고 성취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게 열쇠가 되죠. 결국은
결국 열쇠가 되는데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는 각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들여다 보아야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건축자재가 나무를 많이 쓰는 그런 건축이 별로 없죠. 물론 이제 순수 목조 주택에 있어서는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순수한 목조 주택에도 지금은 못을 쓰는 그런 건축 공법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요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요철 방법. 요철 아시나요, 여러분들? 요철. 이런 거 짜게 되는 거는, 이게 짜게 되죠? 이게 요철이에요. 이제 요철, 들어가고 나와 이런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쐐기 공법 또는 요철 공법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지금요.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치수까지를 넣으면, 그래서 3D 공법을 지금은 다 자연적으로 가공해가지고 별난 모양으로 다 해가지고 지금 쐐기 공법으로 지금 집을 짓거든요. 이게 이제 그 현재의 세상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보면 그 어느 공법보다 견고한 내지진 설계가 된다고. 이렇게 쐐기 공법으로 하면 지금 이런 건 이걸 여기다 갖다 이렇게 끼웠을 때는 이게 움직이는 방향에서 그냥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양, 이렇게 쐐기를 주면 별 모양이 다 있고 넓게 설켜가지고 전혀 완전히 잘라내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는 이런 공법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 입체적으로. 자, 이런 것이 내지진 공법이에요. 지금, 철근 골조로 해가지고, 거기에 볼팅을 하고 용접을 하고 해서 하는 것도 내진 설계지만, 진짜 내진 설계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요철로 가공해서 결합하는 것이 쐐기 공법이 가장 좋은 내지진 설계가 돼요. 절대로 안 무너지거든. 빠지지 않거든. 자, 그래서 이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가치라는 것은, 이 단단한 곳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가치는 나무 예를 들어서 단단한 것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단단한 못이에요. 견고하잖아요. 요동치 않잖아요. 흔들리고 요동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가치는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었다. 그런 뜻이. 그래서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주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경성함이 없으면 그 경성함이 헛되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실 때 나는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같이 내 믿음이 흔들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내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 우리에게 단단한 나무라고. 자, 그 다음에 24절에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들은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4절 보면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위에가 뭘까요? 그라고 한 이게 뭘까요? 단단한 나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위에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단단한 나무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박힌 못에 그 모든 것이 다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그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그릇부터 항아리까지라고 하는데 항아리도 항아리 나름이고 종지도 종지 나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릇을 얘기했지만 이 그릇은 곧 우리라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단단한 나무에 못이 박힌 같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견고하라 그래요.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호 주신다 하는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내 행사를 인도해 주셔서 그 행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럼 너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 행사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한문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문에 지금 우리 한글 그 성경에는 이게 종지로 되어 있어요. 종지. 종지로 되어 있는데 한문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릇 종자거든요. 그릇 종자. 이건 이제 아들 자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릇의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릇 종자인데 그릇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종지예요. 그래서 그릇의 아들 조그만 거. 이제 한문은 종자로 나와요. 이게 이제 KRC 버전. 여기는 제가 보는 게 지금 옛날에 이게 68년인가 이게 80몇 년인가 이게 초판 나온 게 언젠가 58년 건데 58년에 초판 나온 거네요. 58년에 초판 나왔고 제가 이거 보는 성경이 이 발행된 연도는 이게 몇 년도냐? 제가 보는 게 62년이네. 아니 80년이네. 80년 10월 거네. 80년. 제가 보는 건 80년이에요. 80년 거니까 지금 23년이니까 지금 43년 된 거네. 이렇게 된 적이. 여기는 지금 한문이 이렇게 종자로 나오는데 이게 종지다, 종지. 우리 가장 좋은 거가 종지라고 그러죠. 우리 쓰는 그릇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가장 작은 종지가 뭐예요? 가장 작은 종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가 생각나는 건 간장 종지 있잖아요. 간장을 부어서 양념으로 국이나 이렇게 간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간장 종이에요. 그게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조그매요. 그게 직경이 한 3, 4cm 정도 될까? 그런 종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런 게. 그래서 혹시 한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종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12절부터 봤는데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25절은 좀 앞에 설명부터 보면 지금 앞뒤가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셈나예요. 셈나를 의지해서 했던 그 모든 자들을 앞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종지부터 큰 항아리까지 다 이렇게 파쇄되리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앞뒤 문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석이라고 할까? 분해하라고 할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이 이제 마쳐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바로 뭐냐면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거, 다 살핀다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음으로 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중심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항상 풍랑이 없는 믿음이 없거든요. 일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든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든 막론하고 신앙생활에서 바람이 풍랑이 없는 때가 없어요. 항상 인생에는 이 풍랑이 있거든요.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이 풍랑이나 우리가 더 빨리 가면 찬송 가사가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우여곡절, 이 풍랑,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인생이 절대로 노를 젓지 않아요. 즉 열심히 내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지 더 힘써서 애써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거든. 자포자기라는 얘기를 그래서 앞에 한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는 너희가 해가 돌이켜라. 여기 앞에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굵은 배를 띄고 너희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러면 그때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뭘 저기해. 그럼 오늘이라도 편히 살다가 죽지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자포자기하기가 쉽다고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험한 꼴을 보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2년이 넘었나? 2년 가까이 됐나? 그렇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피부로 직접 느끼는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요. 근데 우리가 1950년에 한국 땅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김일성 우리가 무솔리니가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무솔리니가 스탈린이가 해가지고 김일성이 수닥거리고 박헌희가 수닥거리고 그래가지고 땀침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직접 겪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전쟁이 있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휴전이 일어났으니까 휴전이 됐으니까 전쟁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한 바는 아니고 직접 내 피부로 느낀 건 아니면 보기는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70여 년 전에 50년이니까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무기가 지금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총이고 대포였어요. 총이고 대포였는데 지금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고. 우리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여러분들 70년 전에 피난도 가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피난 갈 거예요? 피난 가야 소용이 없어. 지금은 차라리 죽어도 안전자리에서 죽어야 돼. 그게 그냥 고생하고 죽지 말고 그냥 집에다 편히 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쉬운 얘기로 닥치는 대로 살 수뿐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먹고 마시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은 그 사람의 가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과 같이 우리가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육신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귀 사단들이 너를 내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낭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아니고 일반 율법적인 신앙이든 불교를 믿든 모슬림을 믿든 뭐 토속 신앙을 믿든 간에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믿음 중에서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즉 모든 신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신념, 그 정신이 자기를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념, 어떤 사상을 가지냐? 하나님의 사상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고 사상이니까. 무엇을 쫓아가느냐가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을 쫓아가면 빨갱이 공산주의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고 갖추어서 우리가 내일을 예배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벌써 지금 23년이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이렇게 해서 5나라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는 빠지게 그래서 이제 사자가 됐잖아요. 사자간이.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국제정치학이나 군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코드를 말하지만 우리는 펜타를 요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나 그 다음에 군사 전문가나 외교학자들은 그렇게 권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이제 펜타로 갔지만은 우리가 이제 현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 적극적인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그러겠잖아요. 이 동맹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바탕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러한 기록을 놓고 보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냐면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는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는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결된 모습이에요. 그 백성들이 단결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단결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고 이것을 한 국가로 보면 그 나라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딱 일체 단결하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왜 큰지 아십니까? 일본은요 굉장히 일체 단결이 잘 되는 민족이에요. 한국은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 잘났다는 그런 기질을 가진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그 국내 정치를 봐요. 어떠한가?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 22장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국내 대신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국론을 나라의 그 백성들 마음을 여호와께로 불러들이지 않고 지금 이간질시켰잖아요. 이게 묘실 팠다는 얘기거든요. 각자의 마음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국내적으로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라를 봐도 똑같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들어봐도 똑같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서 내가 다시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내가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훈련이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지금이에요. 왜? 세상이 지금 굉장히 흉흉하잖아요. 성경에 바다가 흉흉하다는 말이 있고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죠. 지금 바다가 굉장히 흉흉한 때란 말이에요. 이런 때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예와 믿음과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때를 지금 비교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자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